반갑습니다. 우리 책방에서 교회 읽기 급하게 이제 하나 또 찍어보게 됐는데요.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들 크게 우려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졸업식도 취소하고 또 입학식도 취소하고 또 개강 일자까지 미루는 아예 정말, 늦춰지는. 네, 뭐 초유의 사태입니다. 학기가 줄어드나요? 제가 방학이 줄어드나요? 학기가 줄어드나요? 개강 연기만 보고 종강 연기는 못 봤네요. 그럼 눈앞에 닥친 일만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쉰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상 예배로 대체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확진자가 나왔다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까지 휩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준비해야 된다. 또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쩌면 좀 극단적인 건강하지 못한 반응으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조금 획일화해서 행동하는 양식을 아예 정해버리는 그런 대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다. 특히 뭐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거나 찬양할 때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스크랑 믿음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은 뭐 벌 받고 뭐 이런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모자는 안 되고 가발은 됩니까? 그런 생각 못 해봤네요. 그 뭐 마스크 쓰고 예배 들어가면 뭐 믿음이 없는 거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넌센스죠. 예, 좀 과도한 엉뚱한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제 마스크 쓰는 행위를 믿음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는 행위가 아닌가. 그건 이제 신학적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좀 안 좋다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약 먹는 행위를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걸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아프면 바로 병원 가기 전에 뭐 기도부터 해봐라.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기도는 뭐 기도하자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아프다고 느끼자마자 기도해야죠. 네. 아프기 전에도 기도는 해야죠. 그럼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으니까 잠도 자지 말아야지. 네. 저희가 좀 비약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정도의 비약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대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때에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할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는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 불안하죠. 근데 지금 뭐 세상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게 아닙니다. 예, 밖에 나가서 숨만 쉬어도 뭐 이렇게 감염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뭐 일체의 그런 것들을 아주 나는 전혀 할 수 없어 뭐 그런 식으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프랑스 파리에서 폭탄 테러 벌어졌을 때 카페에서 이제 터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카페를 안 갈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정확히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로 막 숨만 쉬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일상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지나치게 두려워서 그만두고 멈추고 하는 것들은 또 그것도 좀 지나치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큰 문제는 이 불안함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네. 두려움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짓말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건강한 면역력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면역력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들을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 장사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이제 어떤 면에서 사실이지만 이런 위기가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회로 네.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위기에 마스크를 파는 기회로 생각한다든지 이게 돈 벌 찬스니까 가격을 많이 올리자, 수요를 조절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 없으면 마치 다 병에 걸릴 것처럼 그렇죠. 걱정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냉철하게 지성으로 분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그 장사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스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주문한 지 며칠 됐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발송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이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중간에 이제 도매상이나 중간 업자들한테 넘길 텐데 누군가가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산이 하루에 800만 장씩 된다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누군가 그걸 가지고서 뭉쳐놨다가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매점 매석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더 팔아먹기 위해서 더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멘트들을 그렇죠. 사방팔방에 날리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또 맞물려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럴 때 내가 더 많이 사놔야 된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적어도 나는 우리 가족들은 쟁겨놓고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구마구 사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행동도 옆에 있는 사람의 불안함을 부추기게 되는 그렇죠. 거고 저는 얼마 전에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중국에 이제 마스크를 사다가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약국에 갔더니 1인당 5개까지밖에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이 마구마구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마스크는 그냥 뭐 멋을 부리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지금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의 도구인데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분배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예입니다. 네. 시장에는 간섭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또 이런 철을 타고서 이 바람 들어오니까 또 적극적으로 연날리는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기를 조장하고 또 더 혐오를 조장하고 누군가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참 평소에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이 위기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더 드러나죠. 이건 꼭 어느 당파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당을 공격해서 이 여당의 무능함을 보여줘서 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여당은 야당의 과거를 들춰낸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들이 뻔히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제 호도해서 사람들에게 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유권자이자 또 소비자인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응해야만 그 장사꾼들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장사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시끄러운 사람은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끄러운 거 아닐까? 아, 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있는 우한시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꼭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피해자 당사자들이 버젓이 숨쉬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받은 대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종교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 통제하려고 했던 도시가 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바이러스에서 처음으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이 종교 문제를 관할하는 공무원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이. 네, 근데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한시에 이런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기독교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비슷한 얘기들인 거죠. 설명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이제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기독교인 그 비율이 대단히 줄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과 기복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라고 찍었었는데 모든 것이 일어난 일을 다 하나님께 돌릴 때는 그건 다른 차원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문맥에서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정말로 큰 재앙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벌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건 어떤 도덕적 정당성도 신학적 정당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은 혹시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종교를 탄압했던 그 사람은 우리보다 과연 더 죄인인가?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선한 존재인가? 그렇죠. 그 문제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겸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폭력적인 언사들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겸손하게 그들에게 이뤄진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같이 고통받는 서로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는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몇 가지 그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과학적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요새 워낙에 많이 가짜 뉴스들, 말도 안 되는 상상과 추측에 의존한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다 보면 우한에 있는 무슨 바이러스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됐는데 비밀리 연구하고 있는 생물학 무기가 유출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게 무슨 에이즈 바이러스랑 뭐가 비슷하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이 한참 여기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나쁜 놈, 공산당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검증 안 된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짓 뉴스에 휩쓸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짓 뉴스의 특징은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불안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실은 뉴스의 역할은 감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필요한 또 감정이 있겠지만 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정보를 먼저 확인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이야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숨만 쉰다고 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의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전파되고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보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방 조치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나갈 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갈 때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뭐 세정제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사실을 연구해서 혹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거짓 뉴스들을 서로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게 맞아요.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마스크를 구비해 놓고 또 돈을 좀 쓰더라도 손 세정제들을 부족하지 않게 구비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무료로 나눠주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공지에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쓰시라고 서로 그렇게 마스크를 쓰면 더 크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해도 되고 바이러스 옮을까 말까 이런 걱정 안 하고 찬양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해야 될 대처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짓에 불안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저는 이거 교회가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뭐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뭐 돌아다녀도 상관없어. 바이러스부터 하나님 날 지켜줄 거야. 이런 식의 용기, 만용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다 했으면 이제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나친 불안감에 흔들려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지 않도록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이잖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런 거짓에 놀아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뜻하지 않게 감염될 수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들로서 그리고 또 그 복된 존재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그 신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바이러스로 죽더라도 그것은 바이러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인생의 여정을 다 살고 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명령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우리 동네에 어쩌면 복균자일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온다는 것으로 화를 내는 모습은 서로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우한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교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 타야 할 때 타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우한 시민들의 우한에 있는 중국인들, 한국인들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왔는데 이 위험한 때가 됐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한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낼 때 해외에서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고통받고 함께 죽어가고 이 땅에 묻히길 원한다고 했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때를 살아내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나라가 마치 한 마리의 병균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원래 해야 했던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회가 나서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을 크게 외친다면 아마 욕먹을 겁니다. 욕 먹어야죠. 해야 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욕 먹는다면. 우리가 욕 먹을 거는 어떤 사람을 혐오하고 비난함으로써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욕 먹는 그런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크게 외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걸 크게 외침으로써 욕먹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이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 죽어도 되니까 그냥 우한에 살아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수상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겁내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만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